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31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유대인을 포함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음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이 가진 특권에 대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유대인들이 반박할 만한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즉, 그러면 유대인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면 왜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2절에서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은 많은 특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으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할 특권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는데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과 약속하신 하나님도 그들처럼 똑같이 믿지 못할 분이 되셨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본문 4절에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이 다 거짓을 일삼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그들처럼 무책임하고 또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고백한 시편 51편 4절에서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옳고 그분의 행하시는 심판은 정당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무책임과 타락과 상관없이 신실하십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은 위로를 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데에는 믿음도 있지만 믿음 없음도 섞여 있습니다. 아니, 불순물이 훨씬 많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보다 신앙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큰 사랑을 보내주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임하시며 또 완전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착할 때뿐 아니라 연약할 때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심을 붙드시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란 로마서 편지를 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본문 앞부분에서 바울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편지를 대하고 있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으냐? 라고 물으면서 결코 그게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선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죄 아래 죄를 범한 자입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10절, 11절에서 계속 반복해 나오는 말은 없나니, 없으며, 없고, 없나니, 없도다, 없다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강조에 강조 또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의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까봐 12절에 보시면 또다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까? 세상에 얼마나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란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동기까지 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는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의 행위뿐 아니라 선을 행하는 동기도 티 없이 깨끗하고 순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선을 행할 때 동기까지 100% 순수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남을 구제하려 할 때 내가 이 일로 남보다 내가 더 착하다라는 생각,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과연 0.01%라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앞에 두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을 때 왜 한 사람도 돌멩이를 들어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양심을 살펴보니 죄가 있음을 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인간이 죄를 저지르는데 지체 5가지가 나오는데 4가지가 다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말로 죄를 많이 저지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16절, 17절, 18절에 보시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저주와 악독의 말로 또 피 흘리는 죄를 저지르는 자들의 삶은 파멸과 고생이라 하였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죄악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인들이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므로 생명과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 될 때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죄 아래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불순종하였는데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